구약성경 834페이지 시편 44편 9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물 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수요일 밤 시편 44편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편을 합리적으로 의지하다가 쓰라림 패배를 맛보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럭저럭 살만한 삶이라면은 이렇게 마음 먹기는 쉬운데 지금 이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를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인간적인 지혜로운 방편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쉽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그가 기억한 하나님은 부모에게 들었던 선조들의 하나님이었죠. 그 선조들의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서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이제 그 선조들의 하나님,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당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가까운 하나님이라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의 이 거리 개념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율법의 의의는 사실상 그 결과가 하나님과의 거리로 측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율법의 거룩의 정도, 율법의 의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개수가 달랐고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달랐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과거에 그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의 하나님을 나의 당신, 나의 왕이라 부르는 것은 참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은 명령만 해도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이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주님을 자랑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되리라 했던 것이 이 바로 앞에 시의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회개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은혜로운 과거를 회상하며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부모로부터 들었던 내가 다시 기억하는 나의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러나 하면서 현재의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과거에 은혜가 넘쳤던, 사랑이 넘쳤던 그 하나님, 그런데 현재는 어떻다고요? 너무 고통 속에 있다고요. 현재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내용상 아수르의 2차 침입입니다. 아수르 2차 침입 때는 예루살렘 턱밑까지 쳐들어왔죠. 그리고 진치고 히스기야를 위협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소관이라 그렇게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은 패전의 위기입니다. 시간 문제이지 패전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됐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패전하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인데 이스라엘의 패전의 위기다? 원인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안 계신 것,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 원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물론 잠시 그들을 버리신 것이겠지만 왜 그들을 버리셨을까요? 여기 버리다 라는 이 말의 원문은 9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 버린다의 원문은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못해서 더 이상은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의지하지 않는 것,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별로 그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드냐 못 드냐의 차이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기 이 2차 침입, 아수르의 2차 침입 이 모습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차 침입 때 이들이 왜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들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버리셨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때로는 그게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래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그것이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지금 히스기야는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욕을 당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시편들처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현재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없음, 즉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도 사실상 문제가 이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당장 어떻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생각해요? 인간적인 방편부터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해보다 안 되면은 그때서 누구 찾아가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없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사실상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증을 주셨기 때문이라 바울은 목에 핏대를 세우고 말하는 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확증을 주지 않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느냐. 이미 확증을 주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방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라는 말씀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10절 이하에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들의 그야말로 비참한 모습들이 나열되는데요. 우리가 대충 그냥 침 발라가면서 종이 넘겨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들이 어떤 비참한 모습을 당했는지 10절 이하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차마 끝까지 못 읽을 정도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들을 돌아서게 했다네요. 10절에요.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일까요? 원수가 저기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막 우리를 죽이려고 잡아먹으려고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돌아섰다고요. 쉽게 표현하면 36개 주랭랑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36개 주랭랑을 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움은 주께서 허락하심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시니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요? 원수 대적 아수르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그들이 강해서?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 주님이 나쁘단 말이 아니라 자신들의 징벌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이구나로 원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아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해서, 그게 원인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도 소망이 있는데 왜요? 해결 방법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회복한다면, 그분이 긍휼로 나를 도우신다면 역시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자신들을 미워하는 자 곧 원수가 자기를 위해서 탈취했다고 하네요. 무슨 말입니까? 마을들, 군대 장막들 다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마을들을 사정없이 노략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탈취했다? 그냥 물건 가져갔다고요? 아닙니다. 어느 만큼이요? 원수가 자기를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했는데 원문에는요. 원수들이 얼마큼 탈취했냐면은 자기 마음에 만족할 만큼 탈취했답니다. 아, 이제 나는 그만 가져가도 쓰겠다. 그만큼 탈취를 해버렸다고요. 마음껏 탈취를 해버렸답니다.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이죠. 전리품은 원수들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 물질을 획득해서, 아이템을 획득해서 좋았다가 아니라 승리했다는 승리의 기념품입니다. 패배자는 완전한 패배를 말하죠. 아수르가 처음에 1차로 침입했을 때에 그때에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의 기물, 성전의 기둥에 입혀진 금까지도 다 벗겨서 그들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침입 때는 그보다 더 큰 위기,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사정없이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십니다. 그래야 깨달으니까.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고스란히 다 거두어버리십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이 두려움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 두려움은 여러분 불편해도 이 두려움을 기억하고 계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버림받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방심하는 자가 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참 바울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 두려움이 불편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 고통의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 같은데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양들을 흩으셨다고 했는데 그 양들이 흩어지는 경우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목자가 없을 때에 흩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흩어질 이유도 없고 맹수들에게 먹힐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어서 방치되고 보호받지 못하면 갈 바를 몰라 흩어지게 되면은 그야말로 원수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힘 한 번 못 쓰고 쉽게 먹잇감이 됩니다. 실제 북이스라엘, 지금 남유다, 지금 위기 상황인데 실제로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할 때에 여러 나라로 흩어져 버렸고 히스기야는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다가 이러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한 양떼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요. 그 목자가 다시 그 목자의 팔과 지팡이로 보호해 주신다면은 역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또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음성에 지체하지 말고 부지런히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부지런히 신경 써서 한눈 팔지 말고 정신 차리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안 따라가면 큰일 난다. 분리불안증을 가지고 따라가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꿈속에서 하나님 나를 따라와 너 이거 해라 그런 식으로 음성 들리고 그 음성 따라가란 말이 아니고요. 정신 팔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으니까 나온 말 아니겠습니까? 어떤 양이 정신 팔고 있습니까? 목자가 없어도 아무런 위기를 못 느끼는 양입니다. 그러면은 정신 팔고 여기 풀이 많네. 마침 내 주위에 나랑 풀 뜯어먹는 경쟁하는 양도 없고 내가 다 뜯어먹어야겠다. 정신 팔고 있으면은 흩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럭저럭 살만해요. 평안해요. 막 가난한 것도 아니고 막 크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자식들도 그럭저럭 잘 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은 사람들 있고 나를 해코지 않아도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아직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좀 있지만 그래도 건강한 편이고 그러면은 무슨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라는 감정이 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살만하다. 그게 위험한 겁니다. 그게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방치해버리면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못 기울이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누가 귀를 기울입니까? 안 따라가면 큰일 날 줄 아는 양, 분리불안증에 걸린 양은요 아주 목자한테 붙어가지고 잠시도 떨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뛰어서 달라붙고 막 뛰어서 달라붙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흩어지고 말고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헐값으로 파시는 것과 같다고 하네요. 누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처지가 그렇답니다. 헐값으로 파셨다. 그런데 참
표현이 재밌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셨는데 주의 백성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팔았는데 팔았으면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득 얻었다 못 얻었다고요? 못 얻었다고요. 그만큼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그냥 가져가시오. 오늘 장사 끝내야 되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아이고 좀 가져가면 나야 고맙지. 그렇게 팔아버렸다고요. 자기 백성들을. 판값이 무익할 정도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팔 때 가격을 전혀 올리려고 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원문의 표현입니다. 그냥 버린 겁니다. 그냥 가져가시오. 이것들은 그냥 가져가 되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매정합니까? 하나님은 원래 매정한 분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정말로 버림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 처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본래에도 그랬습니까? 본래들이 헐값입니까? 하나님 헐값 그냥 이런 취급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기업을 삼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혀 값어치 없이 버리실 정도면 오죽하면 그랬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이고 속 시원하다 그랬겠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다시금 그렇게 자기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 아프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주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고통은 1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변으로부터 당하는 조롱입니다. 여기 주변의 이웃은 주변 나라들 모압이나 암몬, 에돔, 아모리 족속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조롱은 조소하는 것입니다. 원문에 신성모독으로 나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성모독을 했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무능력하다.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있긴 하냐는 식입니다. 사실 우리들을 나 자신을 조롱하는 것은 그럭저럭 참을만 해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을 조롱하면은 그것이 가장 성도들에게는 사실 마음 아픈 것입니다. 또 14절에 사람들 중에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말도 비슷한데요. 성도들의 크고 작은 실수나 성도들이 시험에 빠져서 넘어짐으로 인해서 앞에서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놀림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비웃으면서 니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지금 여기 14절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흔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지. 오늘날에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2000년, 3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부끄럽다 못해. 정말로 이런 상황,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나 때문에 내 하나님이 조롱을 당한다니 말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고 수치가 얼굴을 덮었다고 했는데 원문은 수치가 발끝부터 온몸을 덮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빛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열방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열방에 복을 끼치는 나라,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현실은 수치스러움이 얼굴에서 온몸을 덮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제 아무리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이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러움, 존귀함은 하나님 그 자체이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라고 하네요. 16절의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비방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하는 비방은 참 단순히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말, 오늘날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고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44편 16절 비방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주변 나라들, 원수 대적이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책망한다고요. 질책한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죄와 세상의 부정함을 책망하고 비판해야 이것이 순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자네들 그렇게 살면 못 써. 옳지 않아. 그렇게 그 사람들의 옳지 않을 비판하고 책망하고 질책해야 이것이 순리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가, 성도가 잘못을 저질렀고 도리어 세상이 그러한 교회와 성도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반박하기 힘들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책망하고 야단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가중되는 고통은 하나님의 구원과 믿음이 헛되다는 비방까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과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한 말로 조롱하며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과연 흔들리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교회의 정체성을 잃으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신성모독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신앙을 그렇게 비웃는 말들을 다 듣고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 불편한 마음을, 이 모습들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버림받음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 우리의 영을 생존하게 만들어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있다고 생각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않게 할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17절 이하에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언약을 이제는 우리가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고 마지막 단락이 이제 나오는데 마지막 단락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위치가 어디인지가 마지막에 나와요. 좀 마음 아픈 소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리 현실이 아무래도 아무리 시험에 들고 때로는 넘어져도 소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주님을 잊고 있지 않다. 주님,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아직 잊지 않았습니다. 잠시 잊었던 주님을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래서 어려서 주일학교를 다니고 그때 주님을 한 번이라도 듣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심지어 책에서 한 구절로만이라도 읽었던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시 기억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남은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을 더 이상 거짓이 아닌 진실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수르 2차 침입 때에 완전히 변화된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조금 안타깝지만은 변화된 히스기야의 신앙, 그 의지,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이쯤 되면은 그런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이제 하나님만 붙들고 있구나.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희 둘째 형님은 사교성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입대할 때에 저희 어머니가 제일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군대에서 하도 못 살게 괴롭히는 선임을 창고로 끌고 가서 옛날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지금 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뒤지게 패버렸답니다. 창고에서. 그리고 한 일주일간, 한 5일간 그 군대로 말하면 영창인데 그래서 제대를 한 5일 늦게 했는데 가장 걱정 안 한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는데 군대에 입대한다고 하니까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워낙 겁이 많으니까 소심하고 겁도 많고 실제로 그래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옛날 이야기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선생님한테 손들고 수업시간 이야기하려고 했다고요? 화장실 좀 오줌 마려서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그 말 하면은 아이들이 다 저를 쳐다봐 버릴 것 같아가지고 참다가 오줌 싸버렸어요. 교실에서. 그만큼 소심하고 겁이 많았어요. 그러니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감히 여기 이 히스기야의 신앙에 저를 빗댈 수 없지만은 지금 히스기야가 목숨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금 이 마음을 저는 100분의 1이라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한 제가 수업 시간에 교실에서 오줌 싸버렸던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두려워서. 그래서 훈련소 기간 동안에 국기에 대한 받들어 총을 안 해버렸습니다. 좀 말이 조금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죠? 정말로 두려우니까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나는 살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려서 언젠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서물 숭배는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끊임없이 정부에다가 국계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경례를 폐지하고 국계에 대한 주목으로 바꿔달라. 계속 그 헌법을 우리나라에 세우도록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말이 기억나서 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죽겠다 싶어서 훈련소 기간 동안에 받들어 총을 안 해버렸습니다.
그때 그 심정 여러분 조금 아시겠죠? 너무 두렵다 보니까요. 하나님한테 이만큼이라도 밉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밉보이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지금 히스기야가 아마 그렇지 않아요. 전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요. 히스기야한테. 히스기야 2차 침입 때 완전히 그렇게 변화된 히스기야의 신앙입니다. 처음 아수르가 침입할 때에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계략으로 애굽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징벌을 겪어야 했고 성전, 왕궁 곳간에 금과 엄청난 배상금을 공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차 침입 때 완전히 달랐죠. 과거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하기로 한 것. 말 그대로 이제 목숨 걸고 하나님한테 밉보이지 않겠다. 난 하나님만 약속 지키겠다. 시키는 건 모든 그 율법, 그 언약을 다 지켜야겠다. 이제는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17절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이것은 말 그대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몸부림치고 있으니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신실한 신앙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묻는 간구입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찾으며 언약을 다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신을 보시고 속히 건져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언약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신앙을 회복한 유다가 다시 언약을 기억함으로 시편을 시작했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인 인자하심을 의지함으로 시편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곧 언약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므로 해결하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설령 이해 못해도 그럴 수 있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이해 못할 수 있어도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회복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 그분을 기억하기로, 그분을 바라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8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으로 노래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슨 말일까요? 아이고, 위축? 여기 위축이란 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말씀만큼은 기억하십시오. 움츠리고 한 발 물러났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여기 18절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움츠리고 한 발 물러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기 위축은 겁먹은 것입니다. 겁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위축되어 물러나지도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심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버렸습니까?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즉 얼마나 겁먹어버렸는지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졌던 보물까지 싹 다 내줘버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겁먹었으면 그렇습니까? 얼마나 위축됐으면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보물까지 다 내줘버렸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침입되었습니다. 너무 겁먹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 율법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손해보기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손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위축돼 버리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침입 때는 이 시편처럼 이제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누가 하셨던 말씀이죠?
주기철 목사님 하셨단 말이죠. 한 번 죽는 것, 한 번 죽고 만다. 한 발도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 말은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차라리 죽겠다.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신앙에서 한 발도 더 이상 물러서지 못하겠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다음 본문에도 더 중요한 말씀을 또 나눠야겠지만은 다음 시간에도 나온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비로소 나서기 시작하는 자리는 여러분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 신앙에서 말입니다. 우리 한편에서 가까운 영광, 염산 말입니다. 공산군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에 물러서지 않고 77명이 그 염산 앞바다에서 수장당하고 교회는 불지름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위축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야월교회인가? 그 섬에 있는 교회죠. 염산에, 영광에 섬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서는 65명인가 하는 성도들이 생매장을 당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이 또 그 앞에 바다에서 한 덩어리로 묶였어요. 포승줄에 그 교회 성도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로 묶여가지고 목에 돌을 메고 산채로 바다에 수장당하고 섬에 있는 영광에 가까운 교회는 엄청 많아요. 전라 영광에도 있고 저기 군산에도 있고 산채로 생매장을 당하고 교회는 불지름을 당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발적으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생매장하는 자리에 자기 발로 걸어서 들어간 성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위축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그것을 말합니다. 겁먹고 물러서고 하나님을 양보하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린 이제 더 이상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공산군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교회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모인 교회, 그땐 다 나무로 지어졌으니까요. 밖에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삥 둘러서서 총을 겨누고 있어요. 불을 질렀으니까 다들 뛰쳐나올 것이다. 뛰쳐나오면은 다 나오는 족족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 근데 불이 예배당이 다 타도록 한 사람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불탄 예배당 잔해를 걷어보니까 그때 이제 마룻바닥이었으니까요. 온 성도가 삥 둘러앉아서 어깨 동무를 하고 서로 한 덩어리 되어서 끌어안고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데 얼마나 꼭 끌어안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도저히 뜯어낼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큰 무덤을 만들었다 하는 그런 순교주도 있고요. 우리나라 전토에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한 발도 신앙에서 물러서지 않고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목에 돌을 메고 포승줄로 하나로 묶여져서 어린아이까지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고
불에 타서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는 것,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승리한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노래에서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셨어도, 매를 때리셨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인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이제는 겁먹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든다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마실 것입니다. 이제 금방 45편, 46편을 보면 알 텐데 히스기야의 노래가 다시 나옵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고요. 또 이 찬양은, 이 시편은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여기 이 44편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던 날 밤에 저 할 일도 없는 것들이 하나님 당신을 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 들어가셔서, 직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노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 줄 아느냐 하시면서 그들 18만 5천 대군을 송장으로 만들어 보신 사건도 나오는데,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십시오. 겁먹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